인류 대학을 나온 엔지니어 지망생이 취직 지망생이 면접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해주길 원합니까? 그러니까 취직하고 싶은 청년이 대답합니다. 연봉은 딱 1억 이상을 원합니다. 물론 스탁 옵션도 있겠죠. 스탁 옵션은 일을 잘하면 보너스를 더 받는 겁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의료보험 전액 면제, 여름 겨울에 5주 휴가, 퇴직 후 50% 급여 지급, 또 자동차 필요하면은 집도 하나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되겠나? 그랬더니 깜짝 놀란 면접 청년이 펄떡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와, 그거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대답합니다. 물론 농담이지. 자네가 먼저 나를 시험했잖아, 장난으로.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광야의 교훈과 소망. 광야의 교훈과 소망. 먼저 첫째로 신자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문제와 시험을 만남으로써 그걸 이겨내면 문제의 해결사가 됩니다. 오늘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 11장에서 14장에 쭉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당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11장 1절에 보면 악한 말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집이 있습니까? 부엌이 있습니까? 음식이 재료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온 만나만 먹으려니까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다가 신학을 하면서 식당에서 보니까 그냥 그 당시에 죽 하나, 국물 하나 하고 밥 하나 하고 김치 그거밖에 없어요. 아침 새벽부터 새벽 예배하지, 그렇게 4시간 공부하지, 그것도 채풀 또 예배 1시간 드리지, 그러고 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걸 보면서 원망이 이게 몸에서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백성들 특히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잡족들이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이 아니 만나만 먹다 보니까 까칠까칠하고 고기가 조금 먹고 싶다. 후추도 먹고 싶고 된장도 먹고 싶고 자꾸 그러면서 이것이 고기를 주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을 일명 원망 원불교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원망 불평 교만해서 원불교를 책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가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몸에서 자동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특히 먹고 사는 거 입맛이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막이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갈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또 물을 먹어도 금방 하늘에서 40도 50도 쨍쨍한 햇빛에 쪼이다 보니까 이것이 몸에서 탈수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불평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몇 장 사이에 나온 걸 보면 잡족들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그만한 걸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조금 이제는 신앙이 있다고는 백성들도 광야다 보니까 먹을 것, 고기 문제, 또 음료 문제로 조금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면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 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은 좋은데 거기가 사람들이 크고 웅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건데 하나님 약속한 땅인데 들어가려니까 겁이 나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시험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국민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학년에는 쉬운 걸 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트레스와 문제와 이것이 인생에 없어지면 참 좋은데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도 좋은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문제는 무익하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스트레스는 가능한 한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에게 질병이 되고 마음에 큰 병이 된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트레스는 생활 필수품이다. 인생의 선물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아야 거기에서 면역성이 이게 대응 능력이 생겨서 강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문제가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만 단기적인 것, 찰나적인 것은 생명에 큰 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직장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몸이 아파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고 피곤해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견뎌냅니다. 밤잠을 못 자고 있어도 출근해야 되니까 1시간 자고 가고 아니면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근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백수같이 시간이 많은 실업자들이 건강 같아도 병치레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주고 막강한 집중력을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일면 학생들이 벼락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평소에는 공부하다가 벼락 공부만 해서 하려고 하지만은 평소에 슬슬 책을 편하게 읽다가 벼락 공부할 때 집중력이 생기다 보면 그에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힘도 주지만은 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특히 생명을 오래 사는 사람들도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걸 이겨낸 사람들, 업무적인 거라든가 뭐라든가 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 걸 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심하지만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겨내는 그런 근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만이 스트레스가 없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도 인생은 또 모든 신자들도 다 나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뭐예요? 건강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이렇게 이제 선배들 만나보면 70 후반 되고 80 되신 분들 지난번에 오래간만에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서울에 나갔더니 삼성 장군하고 공군 참모총장 일대 하신 분이 94살인데 건강하게 나와 계세요. 그리고 어느 그룹의 회장이신 분이 82살인데 지금도 60세같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각자에게 세대별로 시기별로 맞는 거기에 모든 문제와 스트레스와 그런 시험은 이겨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런 평신도들 여기 보면 그렇게 이런 분들한테는 잡다한 거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주변 문제 이런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지나서 직분자가 되면 직분자에 따라서 또 시험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고핫자손 같은 레위 족속 중에 고핫자손이고 그리고 모세하고도 가까운 친척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 족속 중에서도 허드렛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동조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와만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너희한테만 나타났느냐?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말하지 않느냐? 왜 네 맘대로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일을 직분자가 되면서는 이제는 평진도 수준이 떠나고 이제는 뭐요? 그에 걸맞게 갈등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그걸 순종할 수 있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만 그럴 수 있다고 하지 말고 누구나 그 믿음의 수준 직분의 그 정도에 따라서 다 나름대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노인들이 젊은이들이 다 스트레스가 있듯이 문제가 있듯이 믿음의 여정 속에도 그런 종류의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때는 그 스트레스 시험을 이겨나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쁘게 보지 말고 그것을 좋게 해석하면,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래요? 교훈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조금 지나니까 미리암과 아론마저도 모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항의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이 정도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문제는 뭐냐? 모세가 이제는 그 부인이 죽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얻어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이 눈하고 12세, 3세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같이 막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을 살게 해준 은인도 그 미리암 누나예요. 아론도 3살 형님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왜 네가 그런 일을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이걸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 공동체의,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미리암이 문둥병을 걸리게 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 공동체를 살리는데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합니다. 온유함이, 겸손함이 지면에서 누구를? 모세를 넘어서 할 사람이 없다고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설명합니다. 이런 걸 쭉 보면서 누구나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자기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시험거리가 되고 이게 갈등의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기만 하면 이게 누구나 다 어린 나이나 세대별로 뭐가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신앙의 노정에서도 직분에 따라서 자기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경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시험거리와 문제와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겪음으로써 그 사람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세우는 통로가 됨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은 뭐요? 계시의 통로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부족함이 어느 단계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가 돼서 하다 보니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기 나중에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마저도 내가 반석을 명령하여, 지팡이를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열받게 하고 너무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성질이 나니까 막 세게 2대를 때렸어요. 하나님은 말로 명령해서 내라고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물이 팡팡 쏟아지게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네 성질 내로 네가 의분해서 저 사람들 헌지는 모르지만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모세마저도 부족한 점이 있고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도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신앙이 갓난아이,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일 때는 젖을 먹여야 되고 죽을 먹여야 되고 연한 걸 먹여야 되고 마치는 영양분을 우유도 먹여야 되고 초콜릿도 먹여야 되고 그런 달콤한 것 요구르트도 먹여야 되고 치즈도 먹여야 되고 그러면서 입맛에 수시로 변하고 적용을 못하니까 그런 걸 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만들고 키워야 돼. 그러나 이것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요? 고기도 먹여야 되고 이제는 이거저거 다 견뎌서 배고픔도 견뎌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수납을 잘하고 아멘 아멘으로 받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뭐하면 나이가 들어서 20살이 넘고 대학을 나오면 뭐예요? 취직해서 이제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명령한데 듣지 않으면 그 수준이 됐는데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콕 찌를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통로가 됨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없다 보면 항상 갓난아이가 되고 항상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걸 뭐라고 해요? 어른으로 성장을 하고 성숙은 몸은 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학벌도 좋은데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뭐요? 정신 건강이 성인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자라지 않고 자폐증에 걸려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선하게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강한 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강한 무기가 되고 통로가 됨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지혜롭게 다르게 대처해야 돼.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략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히트 메이커스라는 책이 있는데 히트를 지키는 성공 요인이 뭐냐? 친숙한 놀라움이에요. 이게 친숙하고 자주 듣는 거,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거. 스타워즈랑 저 영화가 아주 흥행이 전 세계적으로 좋았는데 영화가 많이 나오는 장면을 넣으면서 거기에서 또 놀라움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해 그동안에 많이 봤던 거 플러스 더 신기한 것을 플러스 시킬 때 전혀 새로운 걸 갑자기 내놓으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친숙한 거에서. 그래서 뭡니까? 광고가 뭐요? 광고가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광고를 많이 빵빵하게 하는 데하고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딱 쓰면은 김태희가 쓰니까 나도 쓰는 거야. 김태희가 바르니까 나도 바르는 거야. 이것이 광고 효과 힘을 아시오.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전략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 나오든지 무슨 뭘 하든지 이번에도 삼성하고 어디요? LG하고 새로운 제품 내렸잖아요. 다 어떻게 성공시키느냐가 품질도 좋아야 되지만 어떻게 보이느냐 따라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말이죠. 화강교회 윤옥인 목사님이 처음에 텔레비에 막 계속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 우리 그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도 하루 인도하셨고 저하고도 여러 번 관계가 있어서 식사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나올 때 꼭 스탠드바 하듯이 흔들면서 막 해요. 천박하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좀 흔들리지 좀 않고 노래 부르는 옛날에 많이 다 했나 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핀잔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분은 뭐냐면 10,000명 중에 100명만 내 걸 듣고 흥분하고 따라오면 된다 이거예요.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분도 달라지고 지금은 TV 명설교가 최고의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포도원교회 김문호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10시부터 1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해놔야 사람들이 모인다. 전략이고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고 심리적으로 좋은 거.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케팅과 그런 전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인의 개척교회 어느 개척교회는 한 달에 전단지를 5,000장을 막 뿌려요. 개가서 뿌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가보니까 조그만해요. 사람도 없어요. 계속 뿌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머리를 장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아주 100명까지 이상으로 모이는 걸 봤어요. 여자 목사님의 근데 그냥 계속. 그래서 저희도 이번 주에 이쪽 2단지 쪽에 갔다 막 했어요. 저 전단지 나왔으니까 집집마다 어떤 때는 저쪽에 있을 때는 빌라에 그냥 다 넣고 엘리베이터 그냥 어떤 데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살짝 들어가가지고 하기도 하고 몇몇만 장을 뿌리게 됐어요. 이번에도 다 뿌리려고 그래. 이게 뭐냐면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내용이 좋아도 광고를 안 하다 보면 이게 친숙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요 복음을 말씀을 자꾸 친숙하게 하면서 나의 주식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전략 가운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싸우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누가 오면 문제를 피하라고 회피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에돔 자손들하고 싸울 때는
그런 에서의 후손들이다. 친족이니까 거기를 건들지 마.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물값 줄 테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싸우면 안 된다. 그래 대적할 까누라. 근데 하나님 말씀 에돔과 다투지 말라. 한 발자국도 주지 아니했다.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걸 피해가라는 얘기예요. 백성들은 직선거리 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피해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 자손들하고는 시족이 같으니까 야곱의 형 후손이니까 건들지 말고 싸우지 말고 피해가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압 자손, 암몬 자손도 여기 롯의 후손들이니까 거기하고도 싸우지 말고 우회해서 가라고 그래요. 가까이 그냥 직접 통과하면 굉장히 빠르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요? 너희와 친족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과 화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전쟁이나 그런 것 중에서도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터키하고 그리스,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아랍과 이스라엘 가까이 있다 보면 그래서 뭐요? 멀리 있는 데는 중국에서도 친하게 아니라 가까운 데는 대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올려줍니다. 뭡니까? 우리의 욕심, 탐욕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싸워가지고 유혹이 오는데도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다가 다 무너지게 돼요. 피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존하면서 끝까지 가면서 거기에 공격을 피해 나가는 전략과 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은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거 지나갈 때 좀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에돔 자손은 3대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되고 싶으면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도 그걸 징계하고 들어갈 때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싸우지 말고 가까이 지켜주고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글이 지나가고 그를 통과하면 굉장히 편한데도 불구하고 우회하면서 힘들게 가면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불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칙은 저들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지혜가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니까 21장부터 네겝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 여기는 너희에게 넘겨줬으니 가서 치고 지나가라. 치니까 간단하게 치고 지나가 봤어요. 그냥 문제없이 쑥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단번에 즉시로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 한번 하니까 팍팍 뚫리는 거 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즉시로 무슨 문제로 이따 간증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번 주에 은혜가 된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이따 기대하시라. 이 뭡니까? 쉽게 되는 게 있어요. 안수 한번 했는데도 한 병이 낫기도 하고 선포 한번 했는데도 중풍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말씀 한마디 줬는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있고 기도하다가 안수 한번 했는데 10년 동안 은사가 잃었던 사람이 회복된 경우가 있고 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도 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축복도 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번에 즉시로 바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들은 물질로고 정복하여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하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것을 쟁취하여 네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여기 25장 1절에 보면 미디안 족속들이 있어요. 미디안 족속들이 뭐냐면은 이게 모압 족속하고 같이 사는 옆에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서 유혹해서 뭐 했어요? 축제를 하면서 자기들 신을 섬기는데 데려가가지고 거기다 또 뭐요? 미혹작전 007에 뭐가 나와요? S라인 쭉 빠진 사람이 미혹을 하면 아니 그냥 비밀 요원도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잘못 총 맞고 죽고 비밀 다 뺏기고 그런 경우가 나타나요. 이들이
미인작전을 쓴 거야. 미인작전을 쓰니까 멍청한 이스라엘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 그것도 요 유력 집안 아들이에요. 거기 가서 딱 시므온 족속의 시므리가 가서 뭐 했어요? 어떤 여자가 지내다가 간음까지 하게 되고 이게 육체관계까지 갖추면서 완전히 이게 퍼지게 생겼다 이 말이야. 악의 뿌리가 지금 여기에 퍼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취향이 그냥 생긴 것도 다르지 뭐하지, 말씨만 틀려도 어떻습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가고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가면 뿅 갈 수가 있어요. 그냥 나긋나긋 그냥 그런 그 말씨에도. 그런데 그 여인과 이 지도자인데도 거기에 아들인데도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미디안, 오늘도 있잖아요.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다 죽여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거기 놈을 다 진멸해가지고 멸절할 정도로 철천지 원수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 너희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은 원수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그래 뭡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정신 차려서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일에서 자기들을 진두지휘했던 그 몇 명은 끝까지 치고 끝까지 쫓아가서 모사드에서 죽이고 데려와서 거기서 사형을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뿐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도 두 족속은 끝까지 영원히 그것을 대적으로 삼아서 그 후손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집니까? 나중에는 1000년 후에도 원수로 그들을 대적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노정에서도, 우리 신앙 싸움에서도 마지막에는 누구를 죽여야 돼요? 신앙이 높아가면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를?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구원시키고 은혜를 주고 저기서 살려냈으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를 위하여 사랑을 보이시고 몸을 희생하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서, 그 은혜로 능력으로 이 세상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대적에 따라서 어떤 건 피해야 되고 어떤 건 단번에 쳐 부숴야 되고 어떤 것은 한 번에 안 된다 이 말이야. 한 번에 안 된다 이 말. 이것은 끝까지 조금씩 끝까지 평생의 작업으로 싸워야 되는 우리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세 번째로 새로운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뭡니까? 여기 민수기서 1장 1절에 여기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 둘째 2년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에 모여서 모세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인구들을 천주 조사하라. 그것도 20세 이상에서 싸울 만한 자, 전쟁에 나갈 자, 그걸 족별로 12지파별로 보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26장 1절에 연병 후에 미디안 때문에 여기에 연병을 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후에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은 죽고 아론은 죽고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 두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온 회중을 족속에 따라 가문에 따라 조사하라. 왜 조사합니까? 이것도 20세 이상 나갈 만한 자, 싸움을 할 자, 남자만 숫자를 보니까 60만 1,730명. 숫자는 한 2,000명이 줄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차 때 한 38년 전에 한 그 사람들과 숫자는 같은데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죽고 갈렙과 요수아 빼놓고는 다 죽고 지금은 새로 태어난 자, 새로운 자가 지금 여기에 60만 명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면서 광야의 싸움을 거치면서 훈련과정을 거치면서 시험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애굽을 못 버려. 애굽을. 과거를 못 버려. 자기를 못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그걸 끝까지 못 버린 자는 믿음의 훈련으로 이걸 보여줍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부터 나온 게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걸 받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으면 살아가는 방법, 태도, 생각이 지식에까지 변화되는 역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로 애굽으로 과거로 똑같이 살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변해가라 이 말이요.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한 번에 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가는 것이 나중에는 완전한 변화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에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뭡니까? 그런 과정 중에 세대가 바뀌어서 믿음의 새로운 변화의 세대가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파 중에 어떤 지파는 늘어나고 어떤 지파는 줄어들었어요. 이걸 보니까 시므온 지파가 37,000명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 아까 말한 연병 우압 족속들 여자들이 유혹할 때 거기에 우두머리로 나서 가지고 시므온 족속이 그냥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을 받아 가지고 줄어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숫자인데도 족속이 또 달라져요. 어떤 족속, 므낫세 족속은 2만 명이 늘어났어요. 베냐민 아셀 지파는 10,000명씩 늘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마지막에 갈 시점과는 천년지 딴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여 이쪽으로 성장의 결과가 믿음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좋지만 내적으로도 믿음의 열매가 성숙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쪽으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요? 온전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변치 않고 있는 모르게 그때나 저때나 수위로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한 교회를 지키고 한 나라를 지키고 한 장소를 지키는 신실하신 충성스러움,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겉으로 좋으면서 무슨 것 때문에 인정받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들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믿음에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이들도 그냥 그 다음 장부터 28장부터 쭉 나오는 게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날마다 드리는 번제, 족제제,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 몸은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죽을 때까지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 겁니다. 번제를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 안식일, 주일에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 들으면 월삭 예배, 그런가 하면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77절, 장막절 이렇게 하면서 일상적인 예배가 있는가 하면 특별한 예배를 통하여 부흥집회나 특별한 기도회를 통하여 어떤 걸 통하여 우리가 다시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15일을 같이 있으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린 걸 나중에 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주시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구원의 의미가 뭐고 그 감격이 항상 느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제비 뽑아서 땅을 미리 땅 따먹기로 나눕니다. 지금 그 가서 쳐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뭡니까? 믿음을 가지면 된다. 하나님 함께하면 내가 믿음만 선포고 이걸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내가 앞장서고 어떤 어려움도 꿋꿋하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먼저 가서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고 정복하는 것을 그리고 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게 뭡니까? 그들을 조금씩 내가 쫓아나게 만들리라.
천천히 한꺼번에 쫓아내면 갑자기 쫓아내면 너희들 숫자가 적은데 짐승들이 와서 너희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 또 하나는 너희를 시험할 거야. 그들하고 싸우게 만들면서 문제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옆에 두면서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근성과 능력을 배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아멘. 예. 신앙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유다 자손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여 오늘까지 같이 하면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갑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신실합니다. 간증 하나 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보에 보면 여기 정읍에 사는 참 좋은 사람들, 이 목사님은 바퍼 사역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 조그마한데 저도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전주에서 한 것도 봤는데 거기서 하다가 전주에도 하고 지금 익산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한 번에 500명씩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동안에 우리가 후원하다가 못할 때는 나중에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형님 밥차가 2.5톤인데 15년 됐대요. 이것이 다 이제 꿀럭꿀럭하고 이제 쓰려고 하는데 이거 낭패입니다. 내년이 지금 이제 나오니까 빨리 예산을 세워서 지금 내년 가기 전에 해야 이걸 하나 받는데 형님 아는 데 없어. 그래서 아니 한국에 1, 2그룹 하는데 그 대표 사장을 알기라는데 옛날에는 잘한다고 뻥을 팍팍 쳐놨는데 같이 잘 알죠. 근데 15년 동안을 접촉도 않고 어디 예식장에서 한번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놈이 이번 주에 오겠다는 얘기요. 나도 핑계대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하다가 마침 목요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가자. 근데 목요일날 일정이 바뀌어서 안 되겠다. 금요일날 보면 이게 낫겠다. 그래서 새벽에 문자를 줬어요. 근데 문자를 안 봤어요. 그래서 9시에 계속 기도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올 거야 안 올 거야? 몰랐다 이거예요. 병원 갔다 오다 보면. 그랬더니 그러면 바로 해가지고 1시차를 타고 3시에 도착을 했어요. 광명역에서 제가 태워가지고 가면서도 이거 그냥 가니까 나는 가는 거지 최선을 다해준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그룹에 가서 사무실 1층에 가서 우선 그 담당하는 팀 좀 만나러 왔다고 했더니 예약을 했네요. 아니 예약도 안 했다고. 그랬더니 못 만난대. 안내 데스크에서 가래요. 낭패도만 낭패. 어떻게 하냐. 과거에는 그래도 그냥 들어가긴 했는데 요새는 아예 못 들어간대요. 미리 예약을 누구하고 몇 시에 이걸 안 해놓으면 사원도 만나면 안 됩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있어서 비서실에 전화를 했어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누군데 정화영 못선데 1층에 있는데 잠깐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가 왔어요. 안내 데스크로 아까 그거 갔던 데 가면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딱 의식되고 이제 힘내고 갔어요. 아까는 주민등록증 줘도 다시 툭 추면서 아주 잡상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딱 갔더니 연락이 안 왔다고 하면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지 않고 저기 입구에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그 아가씨한테 가라 이거. 딱 갔더니 벌써 전화를 받아가지고 씨앗이가 탁 뛰는 거예요. 키가 나보다 더 크더라고. 딱 와서 엘리베이터도 직원용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무슨 이거 달 것도 없어. 쭉 가가지고 사장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딱 타고 딱 올라갔어요. 세긴 세다 좋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근데 이게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근데 마침 그게 있어요. 과장 차장 이름 많은 사람들도 약속이 있으면 어디 가면 못 만나잖아요. 근데 얼마나 바빠요. 신문에 방송에 맨날 나온 분인데 시간이 있는 것도 그리고 이때 못 만나면 내가 나중에 또 가겠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외출 중이라고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딱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차 소리를 주고 했더니 딱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임원 올라오라고 그래? 탁 오니까
우리 후배인데 이거 하나 해줘. 이 차가 4.5톤 트럭이 7, 8천 가는데 이건 탑차라서 한 1억 간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하고 그 임원하고는 밖에 나가 있고 나하고 둘이 30분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나가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게 15분이면 끝났대. 그러면 나를 부르던지 해야지. 30분을 얘기를 시간을 그 바쁜 사람이 야, 하나님이 타이밍도 잘 맞추셨지. 야, 그러면서 그냥 거기는 다 나오면서 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1억도 한순간에 30분 만에 따내오는구나. 아멘. 내가 받은 것보다도 더 기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선포 주시면 선포하면서 가다 보면 쉽게 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들도 문제와 시험을 만나고 그 과정에 해결하면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해결사가 됩니다. 둘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종류에 따라서 지혜롭게 여러 가지로 대처해야 됩니다. 셋째로 새로운 믿음의 세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선포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